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히브리서 13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을요, 진동한다는 것은 흔들어서 없애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는 받았다. 성경에서 보면 진동치 못할 나라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을 봤어. 그 신상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넓적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얼마는 진흙으로 발가락까지 그렇게 돼 있어. 그런 신상을 봤어. 근데 뜨인 돌이 쭉 날아오더니 그 신상을 탁 쳐가지고 그 신상이 박살이 나는데 다 부서져서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처럼 커지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 뜨인 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어떻게 쳤냐? 뜨인 돌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탁 물매로 딱 던지니까 그 뜨인 돌이 날아가서 이마를 팍 쳐서 이마에 돌이 박히잖아요. 이게 뜨인 돌인데 이 돌은 성경에서 보면 산돌, 신령한 돌, 모퉁이 돌, 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 세계에 가득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 우상이라는 것은 금머리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과 은, 메데, 바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10발가락 시대에 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제 심판하고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선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거를 다니엘 2장 44절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영원히 서는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은 나라. 이 나라가 진동치 못할 나라, 즉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영원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은혜를 받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자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는 믿음의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굳게 잡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즉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 그 말입니다. 그 성전에 나와서 늘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 말은 이렇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다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불살라 버린다 그러죠. 불태워버린다. 베드로후서 3장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진동치 못할 그 나라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동치 못할 그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섬겨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래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딱 그 말을 해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는 다 불타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할 때도 그 시내산 꼭대기에 바위도 타고 돌도 타고 흙도 타고 다 타면 산 꼭대기에 불이 붙어서 화염이 충천하잖아요. 이분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보면 나왔어.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고 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될 이유가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했냐면 이 사랑은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9절부터 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즉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지키는 사람만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짓는다는 거는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애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즉 말씀의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끝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애비가 되었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은 진리가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범죄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속에 없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또 상고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듣는데 저 주의 종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보고 묵상하고 늘 말씀을 읽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저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그걸 알지. 말씀을 모르면 그냥 무조건 조문만 하면 아멘하고 자기한테 조금 찔리는 말 하면 노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자기한테 유익된 말씀인지 살리는 말씀인지 죽이는 말씀인지 분별을 못해. 그냥 자기 귀에 좋은 말만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사는 사람만 범죄하지 않는다.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자, 왜 형제 사랑하기를 아까 계속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야. 지금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야. 왜?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11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무슨 소식을 처음부터 들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와. 사람을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운데 악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거기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그 말을 하고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놓고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이 가인은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범죄해서 범죄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 가인은 마귀의 종이었었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종들은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딱 여기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여기서 지금 두 형제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는 행위가 의로웠고 형은 행위가 악했다. 그래서 행위가 악한 그 형은 마귀에게 속하고 행위가 의로운 그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 자, 형제들을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가?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대로 사망에 거하고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아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데 만약에 그렇게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태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 갈 사람이냐?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왜? 이런 사람들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없고 그 사람은 사망에 거한다. 즉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니까 마귀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거 보세요.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이다. 그리고 그 밑에 얘기한 거예요.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도 우리를 그만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서 내주고 그 아들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우리를 멸망해서 사망해서 지옥에서 구원했는데 네가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떻게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한번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즉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으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은. 그러면서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리고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고 사망에 거한다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영생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나님 품에 나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만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것이 지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자, 17절부터 다시 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고 그 아들도 또 이 땅에 와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일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온갖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사람은요. 이 사람은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룬 사람이야. 그런데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이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증거를 여기 딱 얘기하잖아요.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18절 다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해. 이거 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 만나면 돈만 없어도 두려워서 아이고 어떡해. 내가 돈 없어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다 담대한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 모든 군사가 사울서부터 다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떨고 있었는데 다윗 한 사람만, 그것도 소년이어서 그때는 군인도 아니요. 그렇게 소년인데 다윗 한 사람만 그 큰 골리앗을 보면서 저런 할례받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저놈과 가서 싸우겠다고. 이야, 담대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뜨인 돌이 머리 이마에 박혀서 죽어버리지. 그래서요,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어.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두려울 게 없어. 왜? 지금 죽어도 천국인데 뭐 두려워. 근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속에 천국이 지금 안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잖아요. 이 형벌이 성경에 보면 불과 유황불못이에요. 지옥불못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지 알아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예요. 자, 보여줄게요.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 전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 안에만 두려움이 없는데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로 지옥 가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예요. 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성경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먼저 올라간 게 두려워하는 자예요. 왜? 너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 계명을 어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데 너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늘 두려워서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환경에도 떨고 돈에도 떨고 다 떠는 거야. 이건 뭐야?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속에는 영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18절.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자다. 왜? 보이는 형제도, 보이는 자식도, 보이는 부모도,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보이는 형제부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한 그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우리가 주께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한다. 이해가 돼요? 자, 다시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율법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한 구절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죠. 이 한 구절이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절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계명이 성경 전체의 모든 계명이 다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이 다 그 한 구절 속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한 구절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왜 손님 대접하기를 또 잊지 말라고 여기서 하나를 덧붙여놨냐면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정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자, 창세기 18장 한번 봐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여기 보면요. 지금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대. 근데 천사 둘하고 셋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에휴 저 사람들은 뭐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았는데 보고도 그냥 가만히 내뒀다면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애들 아도 못 낳고 그 다음에 그 조카 롯의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천사를 대접한 그 한마디가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천사 대접한 사람 누구냐? 이 아브라함과 롯이야. 근데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만약에 천사를 대접 안 했다면 이 둘 다 끝났어요. 근데 대접했기 때문에 이 말을 여기다 쓴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려 나갔어요. 아이고 당신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집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떡을 가져오고 발을 씻을 물도 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대접받고 좀 쉬었다 가시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럼 네가 말 한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짐승에 좋은 것을 해서 송아지 취해서 하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 버터와 우유 갖다가 요리해서 그 앞에다 딱 진설해서 그 나무 아래에서 모셔서 대접했다는 거야. 지금 현재 천사들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천사들이요 어려운 사람 정말 고통스러운 환자들 이런 사람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나. 근데 그게 천사인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거지라고 생각하고 어휴 더럽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딱 대접하니까 여기서 이제 대접을 받고 이 말을 합니다. 자 9절부터 봐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그들이 뭐가 떨어졌잖아요. 대접을 받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이삭을 약속받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를 대접하는 게 귀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제 떠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요 가르쳐줍니다. 뭘 가르쳐줘요? 자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자, 여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죄악이 크다. 그래서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러 왔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가르쳐줘. 그리고 천사 둘은 소돔과 고모라 멸하라고 보내고 하나님이 섰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천하를 다 심판하시는 분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조카가 로봇이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조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내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이고 설마 소돔성에 10명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10명까지 딱 기도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고 새벽에 일어나서 소돔성을 쳐다보니까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연기가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해졌구나. 조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냈는데 이 롯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게 한 거예요. 대접하게 한 거예요. 자, 19장 뭐예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소돔을 멸한다는 것을 듣고 중보기도를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롯은 이 천사를 또 보냈는데 봐요. 19장 1절.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안 들어가려고 그래 천사들이. 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다는 거야. 안 들어가는 이유가. 롯의 집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 천사가. 아니야 됐어. 우리는 그냥 길에서 그냥 경야하겠다. 자, 왜 안 들어가려 했을까? 오해하겠습니다.